아시죠? 아내와 관련한 10대 명언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남자들 특히 잘 들어보시죠. 첫째는 인명제처, 사람의 운명은 아내에게 달렸다. 둘째, 진인사 대처명, 최선을 다한 후에 아내의 명령을 기다리라. 셋째, 수신제가, 손과 몸은 제가 하겠습니다. 쓰는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넷째, 처화만사성, 아내와 화목하면 만사가 순조롭다. 다섯째, 지성이면 감처, 정성을 다하면 아내가 감동한다. 여섯째, 처하태평, 아내 아래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평온하다. 일곱째, 순처자는 흥하고 역처자는 망한다. 아내에게 순종하면 흥하게 되고 아내에게 거역하면 망하게 된다. 또 아홉째, 회개하라, 처국이 가까웠느니라. 집 비었던 아내 돌아올 때가 되었으니까 마음 단정히 하고 잘못된 행실을 고쳐라. 열 번째, 지엄이 살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에 애답다 어이하리. 아내 살았을 때 잘해야지 떠나고 나면 한탄해도 아무 소용없다. 말 됩니까? 누가 웃자고 만든 얘기겠습니다만은 세상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여자분들이 자기 남편 소개할 때 우리 집 주인이에요, 우리 주인 양반이에요 하고 소개했는데 이제는 여자한테 잘못 보이면은 밥 세끼 얻어먹기도 힘든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이런 참 아름다운 간증도 있습니다. 한 자매가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제자 훈련을 받고 나면 꼭 남편이나 아내의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을 하고 거기다는 감상문을 써오도록 했습니다. 어느 게 한 자매가 이제 그 제자 훈련 받고 나서 이번 주 안에 꼭 세족식, 남편의 발을 씻어주고 와서 그 감상을 이제 글로 적으라는 숙제를 받습니다. 하루하루 날짜를 벼르면서 그렇게 하기가 쑥스럽고 또 이거 익숙지 않아서 날짜를 벼르다가 딱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남편들은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남편이 이제 직장에 돌아왔는데 들어오자마자 남편을 붙들고 여보 이렇게 오세요 이러세요 하고 남편을 끌어갑니다. 아이고 어디 가란 말이야? 아니 아무 말고 따라오세요 하고는 목욕탕 화장실로 데려가서 변기 뚜껑 다 내려놓고 거기 남편 앉힌 다음에 그리고 발을 이제 따뜻한 물을 발라서 발을 씻어줍니다. 이 남편은 갑자기 끌려와서 남편의 발을 씻어주는 아내, 그 아내가 그 발을 씻어주면서 하는 말이 여보 당신 보니까 회사에서 너무 시달리는 것 같고 얼굴도 피곤이 가득한데 내가 좀 어떻게 위로를 해주지 못했는지 마음 아팠는데 오늘 제가 당신 발 씻어드리는 거예요 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가슴이 찡해옵니다. 여러분 세족식 해보신 분들은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만은 세족식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장난스럽고 뭔가 썩스럽고 어색한데 막상 세족식을 하다 보면 마음에 뭉클한 어떤 뜨거움이 있고 발을 씻겨주는 입장은 정말로 내가 이 사람을 섬기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고 씻김을 받는 입장은 정말로 고마움과 감격이 어떤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이런 감동이 밀려옵니다. 남편은 그 아내가 정말로 그 사랑이 고맙고 감사해서 참 좋은 여자다 하는 이런 생각이 뭉클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 발을 씻어주면서 그러면서 참 이 양반이 그저 가족 먹여 살리겠다고 종일 이 발로 뛰어다니면서 직장에 때로는 못 들을 얘기도 하고 못 견딜 것도 꾹 참으면서 집에 오면 아무렇지도 않은 듯 허허 웃고 편안히 대해주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감사하기만 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정말로 그야말로 부부의 뜨거운 사랑을 서로가 깨닫게 됩니다. 다음 날 남편이 직장 출근하면서 봉투 하나를 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보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옷 한 벌 제대로 사준 일 없는데 오늘 이거 가져가서 밖에 가서 백화점 쇼핑이나 하라고 하면서 봉투를 주는데 보니까 그 봉투 안에 50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감상문을 쓰다가 아내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좋은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좋은 남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이걸 가지고 그냥 쇼핑이나 하면 될까 하는 생각에 그대로 봉투에다가 감사 헌금이라고 적어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바치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두 사람 사랑이 회복되었고 치유가 일어났고 부부의 갈등은 깨끗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 하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셔서 이제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세숫대에 갖다 제자들 발을 씻어주시는 세족식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습은 그들은 샌들을 신고 다니고 그들이 그때 그 도로는 온통 먼지투성이 모래밭이라 한번 나갔다 들어오면 먼지가 발에 자욱이 앉기 때문에 꼭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발을 씻곤 했습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우는 우리와 달리 우리는 그저 온돌에서 생활하고 앉아서 식사도 하기 때문에 자기 몸에 대해서 상당히 유연하지만 이렇게 침대 생활, 의자 생활하는 사람들은 몸이 조금만 비둔해도 자기 신발끈을 스스로 매거나 풀지 못하는 이런 그 무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하인이 있는 경우는 주인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발을 씻어주고 그리고 이제 때로는 하인이 없으면 가족 간에도 이제 발을 씻어주는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또 귀한 손님이 오시면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손님 접대에 대한 예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8장에서 읽어본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그 천사들이 자기 집에 방문했을 때 저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을 통해서 저들을 대접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엿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성만찬을 행하고 계신데 그날따라 제자들 중에 누구도 예수님 발도 씻어드리는 자가 없었고 저희들끼리도 발 씻어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다는 생각보다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으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리라. 그러면 서로가 높은 자리에 차지하겠다는 이 생각 속에서 발을 씻어주는 자는 낮은 자요, 발 씻김 받는 자는 높은 자라는 이런 생각 속에서 서로 팽팽한 경쟁과 시기심 가지고 아무도 발을 서로 씻어줄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손수 나서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하여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섬긴다는 말을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서비스라고 말하는 이 말은 원래 이 디아코노스 종이라는 말에서 유래됐는데 이 종이라는 말은 이제 노예라는 뜻도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곳은 권위자라는 또 권세자라는 이런 의미도 함께 내포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역자를 가르쳐서 디아코노스라고 표현하고 있고 영어의 미니스터라는 말은 왕의 권위를 지닌 자인데 장관을 지칭할 때 미니스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또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 종이라는 이런 뜻도 함께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는 것을 월십 서비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것은 예배요. 이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길 때 이걸 봉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장관이라는 이 말은 이건 상당히 권위적이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지배한다는 뜻이 강합니다만은 그러나 영어에서 같은 장관을 나타내는 미니스터라는 말은 섬기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로서 우리가 참으로 높은 지위에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많은 사람들 섬겨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이 그의 본분이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봉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문 12절에 하신 말씀,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건 단지 먼지 묻은 저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자체만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삶을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적인, 교훈적인, 훈련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세 가지 상징물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말구유, 두 번째는 세숫대야와 수건, 세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 마국간에 태어나신 그걸 가지고 그만큼 예수님께 비하하신 예수님의 겸손을 나타내는 것이 말구유의 상징성이라면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던 그 세숫대와 수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섬김의 삶을 나타내 줍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신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상징이 바로 십자가로 나타나 있습니다. 미국 영성신학자 리차드 폴스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야와 수건은 섬김이요 십자가는 순종의 표시이다. 그리스도의 손에는 언제나 이 섬김의 표시인 대야와 수건이 들려져 있어야 한다.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또한 우리 손에도 세숫대와 수건이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실천되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를 섬길 것인가? 먼저는 우리를 위해서 발써주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섬김이 마땅합니다.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들의 영원히 섬겨야 될 우리들의 생명의 주인이시오 왕이실진데 그분을 섬기는 것은 성도로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남동생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평생 결혼조차 하지 않고 간호사로서 이 동생을 늘 보살폈던 한 여성이 있습니다. 주변은 어찌 결혼도 하고 자기 삶도 살아야지 왜 그 남동생 때문에 이렇게 매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느냐고 이렇게 묻자 이 사람 나름대로 이제 그럴 만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 간호사가 하여튼 청소년 시절에 그가 어떤 그 중한 병에 걸려서 수혈을 받지 않으면 생명의 위험을 느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혈액형까지도 아주 독특한 피라서 누구나 아무 피나 넣을 수 없었던 터인데 마침 그 남동생의 피가 이 누나와 피가 이제 혈액이 맞아서 남동생의 피를 수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생한테 동의를 구하고 이제 피를 수혈했는데 피를 수혈하고 나서 한참 지났을 때 그 동생이 의사 선생님에 묻습니다. 선생님, 저는 언제 죽나요? 깜짝 놀라 무슨 얘기냐 했더니 이 아이는 생각하기를 자기 몸에 피를 빼서 누나한테 주면 자기는 죽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얘기를 이 누나가 듣고 나서는 깜짝 놀랍니다. 그 얘기를 전해 들은 누나는 그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평생 제 동생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피를 뽑아주면서 나는 죽는다는 것을 곧 생각했던 동생에 대해서 이 누나는 내가 평생 이 동생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합니다. 자기를 위해 죽을 결심하고 수혈한 동생을 위해서 한 여인이 동생의 빚진 마음으로 동생을 사랑해서 동생을 섬기는 일에 헌신했다면 실제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는 믿음의 형제들을 위한 봉사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운 이웃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이것이 순수상 옳은 일일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족이란 반대 자기 어떤 혈족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가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름지로 우리는 서로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른이 넘어서도 교회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한 남자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날 교회학교에서 아이들을 잘 보살피고 있었는데 그 예배가 끝 아이들 교회학교 시간이 끝났는데도 한 아이의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러 오질 않습니다. 미국 교회에서는 아이들 잃어버린 사건이 많아서인지 부모가 오기 전에 절대 누구에도 아이들 내보내지 않고 딱 선생님이 지키고 있다가 같은 그 팔목의 띠를 확인하고서야 아이를 넘겨주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이가 그 어머니가 오질 않자 이 아이를 데리고 있다가 아이가 곰돌이 푸 책을 가지고 와서 읽어달라고 조릅니다.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줬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가 오지 않자 다시 두 번째 또 이제 읽어달라고 해서 두 번이나 책을 읽어줬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가 오질 않습니다. 또 읽어달라고 해서 그 책을 세 번 읽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슬슬 걱정이 됩니다. 마침내 아이 어머니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 엄마는 이 형제가 책을 다 읽을 때까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곰돌이 푸 이 책을 세 번이나 다 읽어주고 나서야 엄마가 미안하다면서 다가와서 말을 합니다.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시는 모습을 보고 차마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서 있었어요. 아이 아빠가 2년 전에 죽은 뒤로 형제님이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신 첫 번째 아저씨거든요. 아이에게 곰돌이 풀을 읽어준 나이 많은 형제 이야기는 어린 소녀에게, 그리고 이 미망인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형제 안에서, 같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상처받고 또 아파하는 이들 없는지 서로를 살피고 서로를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원수까지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본문 이어지는 30절 말씀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고 말씀한 걸 보면 그 자리에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터툴련이라는 크리스토스톰이라는 그 초대교회 교부의 말로는 이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씻어주셨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팔 것을 아시고 당신을 배신한 거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의 발을 씻어주셨다면 우리가 섬기지 못할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 47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그저 가까운 사람, 내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내가 그들을 섬겨 봉사한다면 이건 뭐 세상 사람들 다 하는 짓 아니냐? 그것이 뭘 대단할 것이 있느냐 말하면서 우리가 전혀 관계없는 자 또는 심지어 원수의 발까지도 씻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세로 봉사해야 될까? 무엇보다도 겸손한 자세로 섬겨야 될 것을 가르칩니다. 보면 4절 말씀 보면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 허리에 두르셨다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은 겸손히 허리를 두르신 것입니다. 누구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는 내 허리가 굽혀지지 않고는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꼿꼿해서는 결국 봉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딴에는 봉사를 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고마워하지 않는다면 혹시라도 내 봉사는 자세에 문제가 없었는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일입니다. 행위 오만한 자세로 강아지한테 부스러기 던져주듯이 이렇게 대하지는 않았는지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부조 중에서 제일 큰 부조는 명예의 부조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주고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 이것이 그 어떤 부조보다도 가장 큰 부조라면 내가 그를 봉사하면서 그를 섬기면서 혹시라도 그를 무시하거나 그를 우리가 눈 아래로 깔아보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참으로 겸손한 자세로 섬길 때만 진정한 봉사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대통령은 아마도 해리 트루먼 대통령일 거라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한번 소련의 스탈린과 그리고 영국의 처칠 수상이 와서 함께 이제 만찬을 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찬을 열면서 그 만찬석상에서 유진 리스트라는 하사가 피아노를 연주하게 됐습니다. 근데 리스트가 이제 피아노 연주를 하면서 누군가 옆에 와서 좀 악보 좀 넘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마도 이제 대통령 비서관 중에 아니면 경호원 중에 누가 해주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했는데 이때 이 트루먼 대통령 내가 하겠다고 다가가서는 옆에 서서 국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일개 하사가 피아노를 연주하는데 옆에서 그 악보를 한 장 한 장 넘겨주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리스트가 아내한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내 옆에서 악보를 넘겨주다니 한번 상상해 보시오. 우리 대통령이 그런 분이라고. 이 나중에 트루먼이 전기작가였던 트루먼의 그 전기작가는 트루먼의 강요들에 대해서 이제 그 말하면서 이렇게 이제 기록합니다. 트루먼 주변 사람들의 충성은 전폭적이었고 절대 흔들리지 않았다. 이후로 트루먼의 행정부에 속했던 이들 중 말로나 글로 트루먼을 혹평하거나 비하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만큼 아랫사람들도 겸손히 섬기고 그들 깍듯이 예우했기에 어떤 그의 강요들 중에 누구도 트루먼에 대해 존경을 표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봉사도 진정 이런 겸손이 결여되어 있다면 참된 봉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내가 이미 사랑을 받았다는 빚진 마음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부터 차례차례 제자들 발을 씻어오시다 베드로의 앞에까지 오셨을 때 베드로는 이거 참 뭔가 지금 잘못됐구만. 우리가 씻어드려야 될 텐데 우리가 안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내 발을 씻어드렸다니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제 발은 절대 못 씁니다 하고 이렇게 사정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너를 써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말씀 속에는 발 씻음 받았다는 자세로 너도 사람들 발을 씻겨줘야 된다. 우리는 자칫 나는 아무것도 받은 것 없이 누구를 나는 위해 섬긴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러지 않습니다. 이미 부모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고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를 갚는다는 자세로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 것이지, 나는 전혀 누구한테 받은 것 없는데 나는 베푼다는 이런 자세는 결코 섬기는 이의 바른 태도가 되질 못합니다. 어떤 어머니는 자식들이 그렇게 말썽 부리는데도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던 자식을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 쏟습니다. 왜 그러느냐 물었더니 옛날 내 어머니가 내게 한 걸 생각하면 난 자식들한테 아직도 많이 못하고 있다. 얼마나 어머니가 나에게 귀하게 정성을 쏟아주셨는지 그 사랑을 생각하면 나는 어림도 없다면서 자식들을 위해서 그 귀한 사랑과 정성을 수고를 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봉사한 다음에는 또 말이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구제할 때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내가 뭔가 좀 봉사했다고 이걸 떠버리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게 되면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경제적인 용어로 지불 완료, 계산 끝이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는 계산할 거 이제 아무것도 없다. 이미 자기 공치사 자기가 다 했고 자기 자랑 다 했으니까 하나님과는 계산할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름대로 모처럼 봉사해놓고 나서 하나님과 계산할 것이 없다면 얼마나 이건 어리석은 일이고 얼마나 이것은 이제 참으로 헛된 일이 되어버리고 말겠습니까? 히브리 속담에 보면 선물을 하고 말이 많으면 선물을 아니한만 못하다는 이런 말도 있다고 합니다. 여류 작가 박완서 씨가 그 레지던트로 있던 26살 아들을 잃고 나서 한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책에 이런 얘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인턴 과정을 마치고 이제 전공의를 위해서 레지던트 과정을 그가 발표할 때 어떤 과를 이제 선택할까를 고심할 때 같이 상의를 합니다. 너 뭘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마취과를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 하필 마취과냐? 그건 별로 이름도 없고 사람들이 그렇게 고마워하지도 않는데 왜 마취과를 하려고 하느냐 했더니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어머니, 마취과 의사는 주로 수술장에서 환자의 의식과 감각이 없는 동안 환자의 생명줄을 쥐고 있다가 무사히 수술이 끝나고 의식이 돌아오면 별 볼 일 없어지기 때문에 환자나 환자 가족으로부터 고맙다든가 애썼다는 치아를 받는 일이 거의 없어요. 자기가 애를 태우며 생명줄을 붙들어준 환자가 살아나서 자기를 전혀 기억해 주지 않는다는 건 얼마나 쓸쓸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전 그 쓸쓸함이 왠지 마음에 끌려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누구한테 한마디 찬사도 듣지 못하는 그 쓸쓸함, 차라리 자기는 그것을 원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름대로 수고를 했고 정성을 했는데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 그것이 더 귀하고 값지고 이것이 더 하나의 배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집짓기 운동, 헤비다트 운동을 시작했던 밀러드 풀러라는 변호사, 이분은 변호사이며 사업가였는데 이미 28살 나이에 백만장자가 되어서 남부를 것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이혼을 선언하고 그리고 떠나겠다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왜 그러느냐고 이제 아내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남편의 인생에 환멸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는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진지한 신앙과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조지아주의 크리랜스 조던 박사 이끄는 코이노니아 농장을 방문해 가지고 인종을 초월한 공동체적 신앙생활에 깊은 감동받고 돌아와서 아내한테 용서를 빌고 그리고 그때 재산을 정리합니다. 자기가 살던 집을 제외하고는 자동차며 보트며 자가용 비행기도 일체의 재산을 모두 다 팔아버리고 그리고 그때부터 무주택자에게 집 지어주는 사역을 헌신합니다. 졸지의 백만장자에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았고 참된 가치를 발견합니다. 그는 미국의 가장 가치 있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들에게 주는 자유의 메달을 수여받았고 마틴 루터 킹 인도주의상도 그는 수상하게 됩니다.
한 헤비다트 관계자가 밀라드 풀러에 대해서 이런 말로 그를 이제 설명했습니다. 그는 욕심을 버려 하나님을 만났고, 물질을 포기하여 가치를 발견했고, 특권을 포기해서 행복을 얻었으며, 자신을 버리고 이웃을 찾았고, 쾌락을 잃어버리고 영향력을 남길 수 있었다. 미국의 마더 테레사가 미국에 여행하다가 한 자매를 만났는데, 자매는 자살하고 싶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하자 테레사가 그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자살하기 전에 내 부탁 좀 하나 들어달라. 딱 한 달만 내가 일하고 있는 인도의 캘커타에 와가지고 내 일 좀 도와주고, 그 다음에 당신은 어떻게 될지 함께 상해보자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자매는 테레사의 말을 듣고 캘커타 슬렘가에 가서 가난하고 병들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돕고 섬겼습니다. 그들을 위해 몸바쳐 일하다 보니까 그네 마음에 삶에 대한 의욕이 이제 솟아납니다. 여기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 자매는 그들을 돕고 섬기는 데서 순수한 환희를 느꼈고, 한 달 후에 테레사의 다른 조언이 필요 없게 되자 그곳에서 일하면서 테레사의 좋은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도리어 자신을 살리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이는 말했습니다. 내가 일하는 것은 생활 수준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질을 높이려는 것이다. 내가 일하는 건 물질적인 보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다. 내가 일하는 것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게 주신 기회를 성실히 채우는 것이며, 받는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는 기쁨을 위해서다. 섬김은 옵션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명령 앞에 성실하게 진실되게 순종해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주님의 섬김으로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특권과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까지 그렇게 섬겨주셨는데, 저희는 아직도 섬김을 받겠다고만 고집하고 있는 저희들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처럼 허리에 수건 두르고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이런 섬김이 저희 가운데 실천되게 하시사, 주님이 세상에 드러나며 주님의 영광이 세상에서 더욱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